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유리 문답을 살펴보면서 장로교회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분이라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단은 이 소유리 문답과 대유리 문답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걸 제가 3월 1일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은 교리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교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딱딱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교리를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리해 온 것인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일단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알게 된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유리 문답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책, 여러분이 구입하신 그 책을 덮는 그 순간 마지막에 할렐루야,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스럽다라는 고백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교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으면 정말 필요 없습니다.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충분히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억하면 좋은 것은 이 요리문답이라는 게 사실 또 107문이라는 또 이제 방대한 시간을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한 번의 논리를 놓치는 순간 헤매게 돼요. 전의 거와 후의 거가 계속 연결되는 형식의 요리문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문답식으로 답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하나만 놓쳐도 이제 미궁에 빠진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의 내용을 놓치게 되면.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 소유리 문답이든 어떠한 교리 문답이든 1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문은 요리 문답이 무엇을 중심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년부터 살펴봤었던 그 하일데베르크 요리 문답도 1문이 전체 127문을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소유리 문답도 이 1문, 서론의 이 1문을 통하여 이 요리 문답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인지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즉 107개, 106개의 요리 문답은 이 1문의 질문과 답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 1문과 그 답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 읽을 건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사실 너무나도 익숙하죠. 소유리 문답 1문은 심지어 장로교회가 아니어도 알 정도로 순복음에서나 감리교에서나 사용할 정도로 가장 유명한 질문과 답입니다. 우리가 일단 답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1문의 질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문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중하게 말하면 당신은 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고요. 좀 더 친근하면서 약간 싸가지 없이 물어보면 야, 너 왜 사냐?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참 놀라운 질문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묻는다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 목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인간이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곧 있으면 저희 딸도 이제 그 시기가 올 겁니다. 왜를 계속해서 묻는 시기가 올 텐데, 제가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혜율아 옷 입고 어린이집 가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 시기가 온 혜율이는 저에게 왜 옷 입어야 돼? 왜 어린이집 가야 돼? 왜 아침 먹어야 돼? 왜 이거 해야 돼? 라고 묻겠죠.
또 이제 잠잘 시간이어서 혜율아 이제 잠잘 시간이야 양치하고 자자라고 말하면 또 혜율이는 또 저에게 반문할 겁니다. 왜? 왜 자야 돼? 왜 양치해야 돼? 난 더 놀고 싶은데 뭐 등등 제가 이제 뭘 하자라고 말하면 언제나 저에게 토를 달면서 되물을 거예요. 왜? 이건 왜 이러는 거야? 물론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있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혜율이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아니, 싫어 여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 왜라는 말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워낙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질문하면 많이 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아이가 왜라고 질문하는 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아이가 이제 커가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며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언가를 하라고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 그냥 엄마 아빠가 옛날에 시키면 다 했는데, 물론 요즘에 아니라고 하지만요. 이제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더 지나면 아니에서 더 나아가 왜 해야 하는지를 질문할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더 잘하면 청소년기 시기에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 질문하는 정체성 확립의 시기를 찾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듯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말을 할 때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한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탐구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소유리 문답은 제일 먼저 너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니? 삶의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즉 소유리 문답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단순히 그냥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제1된 목적이 무엇이냐? 왜 제1된이란 말이 붙었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에는 목적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어떤 목적은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의 경우 좋은 대학이라는 목적을 둡니다. 그럼 그 목적을 위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 세부적 목적이 세워지고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밤을 새서 공부한다라는 또 다른 목적이 하위 항목으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뿐 아니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도 승진이라는 목적을 원합니다. 근데 승진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 승진을 원하는 건 더 큰 안정과 인정, 더 나은 삶을 원한다라는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은 한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을 하는 것보다 더 다른 좋은 직장이 이게 콜링이 오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이직을 편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편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직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적인 목적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 아직 못 봤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영화인데 왕가 사는 남자 보셨나요? 거기 단종이 그렇게 애절하다고 하는데 꼭 보고 싶은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종을 내리는 게 수양대군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굴 처리해야 됐죠? 말씀하셔도 돼요. 김종서를 처리했어야 돼요. 왜냐? 김종서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단종을 보호하고 있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역모긴 한데 어쨌든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릴 때 제일 먼저 했던 것도 김종서를 죽인 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김종서를 죽임으로 단종을 내린다라는 목적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어떠한 최종적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위 목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모든 목적에는 수단이 되는 목적과 최종 목적으로 구분된다. 근데 이 모든 목적 중 소유리 문답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논지를 던져줍니다. 인생에 아무리 많은 목적들이 존재하더라도 그 목적들은 진짜 최종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인간의 목적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목적. 그 질문에 대해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네. 인생에 아무리 많은 목적, 돈을 많이 모으고 승진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많은 목적이 있어도 그 목적은 다 수단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한 최상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대학 가는 것, 안정적인 삶은 우리의 최종적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삼위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부분을 눈치채셨나요? 이거 눈치챘으면 사실 여기서 설교 접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소유리문답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U2의 목적이라 묻지 않아요. 그렇죠? U1한 목적이라고 묻습니다. 심지어 목적들이라고 묻지 않아요. 복수형을 쓰지 않습니다. 단수형으로 목적이 뭐냐, 유일한 목적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이 꼭 두 가지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답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은 컴마를 가지고 두 가지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뭔가 상반된 두 개가 같이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일된 목적이 되려면 이 두 가지는 구분되면 안 됩니다.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네. 두 가지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즐거워함으로써, 원래는 and를 쓰고 있는데 and를 이제 by로 바꾸심으로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주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 그분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고민하며 판단하여 행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지 그분이 영광 받는다라는 착각의 늪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가 가장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조금도 깎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 존재만으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분이 영광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은 비성경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할 때만 기뻐하신다. 그 행동을 해야지만 영광받는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 되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춤을 출 때 기뻐하시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이상한,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가변적 행위에 따라, 의존에 따라 바뀐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예시를 저의 버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거 좀 하는데 좀 기대가 됐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존 파이퍼 목사는 좀 약간 이런 스타일의 설교하시면 좀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한번 저의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3월 1일이 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실제예요. 3월 1일이 저의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시예요. 3월 1일이 저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날 제가 저와 아내가 좋아하는 튤립 꽃다발을 딱 사갖고 딱 등에 숨기고 집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딱 눌러요. 띵동 띵동. 그럼 이제 아내가 깜짝 놀라겠죠. 이 아저씨가 왜 비밀번호 안 누르고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나?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면서 저한테 물을 겁니다. 여보 왜 초인종을 눌러요? 그냥 들어오면 되지. 그때 제가 짜잔 하면서 딱 튤립을 꺼내요. 결혼기념일 축하해 여보.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아내 딱 반응을 하겠죠. 여보 너무 이쁘다. 어디서 또 이런 거 사왔어? 근데 제가 이때 이 타이밍에 서로가 지금 기뻐하고 이 타이밍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무니까. 난 좋은 남편이잖아. 남편들 원래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저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쫓아내요. 그날 저녁밥 없어요. 집에서 안 쫓겨나면 정말 다행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 결혼 기념일이라는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꽃다발도 사와서 딱 선물했는데 왜 구박을 받을까요? 바로 의무라는 단어 하나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그 의무라는 말이 그녀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의무다라는 그 말은 저는 높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김초로 잘했다. 남편 노릇 잘한다. 라고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높일 수 있겠지만 아내가 높아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테이프를 돌립니다. 슈르르 해서 다시 초인종 앞이에요. 제가 다시 초인종 누릅니다. 띵동 띵동. 이제 아내가 문을 열어주겠죠. 여보 왜 비밀번호 안 누르고 또 낸다.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요? 제가 이때 말합니다. 짜잔 여보 결혼기념일 축하해 하면서 튤립을 딱 줬어요. 여보 너무 이쁘다. 이거 왜 어디서 나왔어 이런 걸. 어디서 사왔겠어. 참고로 이거는 깨알 정보인데 제가 결혼식 때도 부케를 튤립으로 했었어요. 결혼식에 사용했던 부케집 있지? 그 안산까지 가서 내가 사갖고 왔어. 아내가 이러겠죠. 어이 푼수야 거기까지 뭐하러 갔다 왔어. 아이 무슨 소리야 금방이던걸. 여보가 기뻐하는 모습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해가지고 가는 길도 행복하고 오는 길도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고. 꽃을 보는데 여보의 미소가 막 떠오르는 거 있지. 당신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건 없으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타이밍에 저희 아내가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무슨 안산이야. 아무 데서나 사오면 되지. 결국 자기는 자기만 생각해 맨날.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너무 기뻐하겠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 예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의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뻐함으로 하는 행동은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비유에서 제가 아내에게 금방이던 걸 여보가 기뻐할 모습 생각하면서 갔다 오니까 너무 행복했어 라고 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이 되냐? 왜냐하면 그 말과 행동은 아내를 저의 애정의 중심에 둠으로써 아내를 너무나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제 기쁨을 추구한 겁니다. 제가 기쁘고자, 제가 즐겁고자 꽃을 사서 아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뻐서 한 행동이 우리 아내를 영화롭게 한 겁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기쁨으로 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아내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의무는 나를 높이지만 기뻐함은 상대방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 그분이 영광받는다 이 생각은 의무입니다. 즉 의무니까요. 주님 난 좋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런 거 해야 하잖아요 라는 건 하나님을 높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기뻐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그 행동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문의 문을 제가 읽고 답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2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원래 존 파이퍼 목사님을 좋아하기도 해서 그분의 해석이 정말 잘 해석하셨다라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소유리문답 제1문은 제1된 사람의 목적에 대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제2문은 무엇을 말하냐? 그 1문이 가르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경을 봐야 한다. 사실 이 지점에서 오늘 포이에마 찬양이 또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찬양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찬양으로 오늘 또 이제 장지명 목사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또 이제 송폼을 이렇게 잡으셨는지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죠. 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이 성경을 읽고 배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우리 선배들은 소유리문답 2문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 구약과 신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 건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단순히 읽기에 좋은 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르게 만들고 바르게 살게 하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신약 디모데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의 시편의 기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빛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간의 유일한 존재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 가운데 분명히 확실하게 계시하셨다는 것을 믿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그를 배우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유리문답 2문이 가르치는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그렇다면 성경을 봐. 성경을 읽어. 성경대로 살아내라고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영원롭게 하는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내 생각보다 성경을 앞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내 감정보다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말하면 순종하고 말씀이 말하지 않으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분을 바르게 즐거워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서 찾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길은 오직 66권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그를 찬양한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통해 그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경 보라고만 하면 너무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래서 소유리문답에서는 바로 3문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산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소유리 문답은 친절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단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주는 책을 넘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이를 알게 될 때 우린 하나님보다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있게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만 뽑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의 믿을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살아갈 길도 가르쳐줍니다. 바르게 기뻐하는 길을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도 바로 이 성경의 구조를 따라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4문에서 38문까지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며 39문에서 107문까지는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잘 알았기에 우리 선배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개혁교회의 선배들은 전체 성경까지 외친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그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그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지, 한마디로 어떻게 튤립을 등 뒤에 숨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짠!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잘 되셨죠? 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유리 문답 1문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 아주 무겁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 왜 사나요? 당신의 행복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까? 전 요즘에 해유리 때문에 행복했다가도 불행했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답을 주려고 할 거예요. 성공을 위해 살아라. 자녀를 위해 살아라. 돈을 위해 살아라. 안정한 삶을 위해 살아라. 평안함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데 소유리 문답은 그 모든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자체가 나의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철저히 이 성경을 통해 그 성경의 안내서인 소유리 문답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이 끝났을 때 진짜 여러분의 입에서 이렇게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너무 기쁘다. 아,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즐겁다.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